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함을 일부 오해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는 것만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시끄럽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면서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난가를 자랑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한 혼란과 분쟁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다양함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까닭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거나 경쟁하거나 어떤 특권을 내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소개하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은사에는 어떠한 서열이나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 최고다, 또 병 고치는 것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자랑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뛰어나거나 잘나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에는 어떤 서열이나 우열이 있을 수 없고,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겸손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그렇게 뛰어난 어떤 특별하게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을 소개하는데 그곳에는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성령의 중요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은사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은사만 받았다면 섬기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또 과제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사가 많은 사람은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이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강점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르침의 은사가 더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 남들보다 전도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들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잘 귀를 기울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작은 위로의 말을 잘 건네는 분도 계십니다. 찾아보면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에게 다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들에게 있는 어떤 화려한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의 문제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 분쟁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지체가 저마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을 지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손이 이 발을 향하여서 난 너가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만약 우리의 이 눈이 귀를 향하여서 난 너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몸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난 너가 필요 없어, 난 너가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또 눈과 귀가 따로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때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하죠. 우리 몸의 지체가 다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약한 지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실은 더 요긴하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주목받고 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지만 교회는 다른 곳이다. 교회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약한 지체를 더 잘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지체들이지만 하나의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로 이 손을 찍었습니다. 망치로 손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죠?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누군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세기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관한 일화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사순절이 되어서 공식적인 금식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금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해서 몰래 죽을 훔쳐 먹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또 수도원 원장인 프란체스코에게도 이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인 프란체스코가 아무런 말도 없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그릇을 가져다가 죽을 퍼먹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에, 공식적인 금식 기간에 그렇게 죽을 떠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죽을 먹자꾸나. 죽 먹은 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죽을 떠서 먹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꾸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하고 아파하고 또 혹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정답 말하기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음을 드러내기에 또 바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랑보다 더 큰 율법과 계명은 없습니다. 어떤 은사가 참된 은사인지 아닌지, 어떤 은사가 건강한 은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이나 신유의 기적보다는 누군가의 그 고통과 슬픔과 또 기쁨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최고의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가진 화려한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게 허락하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더 힘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수요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참 귀한 성령의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령의 은사가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하나님 나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하나님 나의 작은 은사를 또한 잘 섬기며 활용하며 또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 또 축제를 통하여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 또 교회 학교 또 총출석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수요일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며 통일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예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환상을 보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없다 할지라도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잘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와 또 교회 학교 또 출석주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잘 선출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 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우리 일상의 모든 일정과 또 일과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